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쳐주십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가나안 여자, 이방인 여자죠.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질렀다. 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부르짖었던 거죠. 왜 부르짖었는가 보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아이 때문이었었던 거예요. 자녀 때문이었었던 겁니다. 이 자녀가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던 거죠.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아이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소리 지르고 폭언과 폭력과 또 싸움, 통제가 되지 않고 혹은 물과 불에 자주 쓰러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혹은 무기력증에 붙잡혀 있거나 여러 가지 질병, 정신적인 질병, 정서적인 질병, 육체의 질병에 묶여 있거나 혹은 술에 묶여 있거나 마약에 묶여 있거나 혹은 게임에 묶여 있거나 무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묶여 있거나 집을 나가거나 학교를 안 가거나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거나 대적하거나 하여간 생명은 살아있는데 생명을 사는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아이도 지옥에 붙들려 있고 괴롭고 그 아이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 전부가 다 평안이 없고 괴로웠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만 했었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도우심을, 구원을 외쳤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 못 들으셨을까요? 그 부르짖는 간구에 대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거 못 들으셔가지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들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 여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시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의 기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 좀 돌려보내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런데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못 들은 척 하십니다. 못 들은 척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기도에 대해서 거부하시죠.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여자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들을 위하여서 온 거다. 나 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나 너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너의 기도 너 시끄럽게 부르시지만 나는 너의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들을 찾기 위해서 온 거지 너와 같은 이방인 부정한 자 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너의 기도 들어줄 것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거절했었던 거죠. 25절에 여자가 다시 또 부르짖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며 절박하게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던 거죠.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이거 진짜 예수님의 대답인지 26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정말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 지금 여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개, 이방인을 아주 멸시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개처럼 부정하고 아주 비천한 자, 지금 개라고 표현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던져주는 것, 그건 마땅하지 않았다. 너 개잖아. 가난한 사람, 부정한 자, 비천한 자, 너에게 줄 떡은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은 저 같으면요, 나 교회 상처받았다 이런 말 하면서 교회 안 갈 것 같아요. 상처받았다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러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다니 어떻게 개라고 부르고 던져주고 이런 소리를 하시나. 안 들으려면 안 듣는 거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시나. 근데요, 이 여자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저는 개와 같이 부정하고 비천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서 떡을 예배하셨는데 혹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제가 받을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십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세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시고 나 너의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거절하시고 이 개에게 던져주는 거 마땅치 않다 이렇게 멸시하는 거, 그건 절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셨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 안에는 죄 뜻이 있는 거예요. 죄 뜻이 있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절대 침묵하신다고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절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의 본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본심은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의 큰 믿음을 보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를 고쳐주시죠.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러한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기도해 봤어. 나도 믿음 써 봤어. 몇 번까지 믿음을 써 보셨는데요.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께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크다 칭찬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께서 우리도 기도응답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때까지는 그 분량을 채워가기를 힘쓰며 기다리고 있지만 주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믿음 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큰 믿음 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 여인의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그 믿음은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서 믿었었던 거예요. 여기 22절 말씀에 여인이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 다윗의 자손.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었던 거예요.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분명히 알았었던 겁니다. 그냥 무슨 박혁전도사인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시끄럽게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그러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해 주실 오실 그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성경이 예언해 주고 약속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으로도 믿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구원자와 또한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죄와 사망과 마귀 지옥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로도 믿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의 주님, 우리 인생의 왕으로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구원자로도 믿지만 또한 나의 삶의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면 나는 그분의 종인 거예요. 주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인 거죠. 그렇게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딸아이,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아이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문제에 붙들려 있는데 반드시 예수님 구원해 주십니다. 흉악한 귀신이 붙들고 있어도, 어떤 큰 문제에 묶여 있어도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건져내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소망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아침마다 먹고 있는데 예수님 각색 질병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세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성경의 예수님으로만 알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었다고요. 그런데 모두가 문제를 해결받지는 않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여기 이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주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이 여인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응답지 않으신다. 몇 번 하고 나서 응답지 않으시는 보다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끝까지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인이 부르짖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간절한데 못 들으시는 척, 아무런 응답이. 또 거절하십니다. 난 너의 기도는 안 들을 거야. 너 이방인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하며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멸시하기까지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구원을 위하여서 10년을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20년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포기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치 아니하면은 주께서 당신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포기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치 아니하면 주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에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믿음, 우리에게서도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옳소이다. 주님, 저는 개와 같습니다. 개처럼 부정합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저 같은 게 주의 은혜밖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떨어지는 그 은혜라도, 그거라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은 당연히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거지 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갈 자들이고 우리가 범한 죄 가운데 멸망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너무 귀한 건데 아무런 받을 수 없을 자격 없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죠. 우리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다만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긍휼하심의 풍성하심,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구하는 겁니다. 겸손히 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믿음을 좀 보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딸이, 다시 한번요. 시작. 그의 딸이, 다시 한번요. 시작.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나음 받습니다. 우리 가정 반드시 치료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여인과 같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